네, 감사합니다. 임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저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해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로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고 7절과 또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이 받은 이 축복 있죠.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또 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되는 은혜에 보호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경배해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절기들을 왜 이렇게 요즘은 우리가 뭐 7일절, 6월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신앙은 늘 업앤다운이 있죠. 굴곡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성에 젖으며 영성이 이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 보통 경건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새로운 어떤 영적 각성의 계기가 또 되기도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또 일이잖아요. 교회 정규적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날이나 뭐 우리 작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금식기도 뭐 예전에는 부흥회 또 우리 초기에는 사경회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것.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2번 교회 갔습니다. 언제 갔냐면 네, 부활절에 달걀 먹으러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네, 선물 받으러 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을 때도 그때 갔죠. 그래서 또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듣고 무뎌진 영성을 또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쇄신들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이며 감사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 또 소산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며 또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은 것에 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약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것에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일을 맡기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기지 못한다고 하죠. 왜냐면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둘째는 하나님은 레위인, 떠돌이, 그다음에 남종, 여종 등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제 명령했거든요. 이 같은 실천 자체가 복받는 계기와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하셔서 다른 나라에 꾸어 주되 도리어 너는 꾸지 않고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하되 도리어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국부로는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성결은 성장을 요구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령은 성막 건축이었죠. 성막 건축.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와 스갈의 예언의 또 중심 과제였죠.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을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참 어려운데 이게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유튜버에서 뭐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는 건 좀 그렇다.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성전이 아니겠냐.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에 꼭 모여서 이렇게 이런 약간 교회의 무형론을 좀 약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교회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뭐 건물을 많이 세우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모이고 물론 우리 자체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고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 안에서의 교제 코에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다 신앙의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간 수레바퀴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코에로니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모여야죠. 모여서 해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냥 아는 얘기 있잖아요. 불쏘시개 혼자 있으면 뭐 좀 사들어 좀 이렇게 식어가지만 여러 불쏘시개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 불타오를 수 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둘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거. 참 소중하죠. 신약에서는 무형의 보편적 의미의 교회에 관해서도 말하지만 무형의 우리 자신이죠. 대부분 지역적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자, 즉 성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구성원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서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곳입니다. 무장하는 곳.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화를 완성시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선교적 사명과 이 특권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전투, 진지, 기지가 되는 거죠. 네, 초대교회에서는 또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곱지사를 설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의 교역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의 조직과 기구는 교회의 선교적 필요에 의해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제와 또 헌금과 주일 성수 등 기본적 의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 중심의 한 이스라엘 신앙의 신앙적 가르침을 우리가 좀 도외시하는 거고요. 성민 공동체로서 영적 성장과 또 선교 사역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슨해져 있다면 또 우리가 약간 믿음에서 좀 믿음이 좀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찾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 복받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연약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하며 가는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예배의 공동체, 교회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집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결혼 생활에 관련된 거, 또 이제 좀 더 결혼의 선배이고 또 자녀들도 많이 키우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이런 부분에서 미리 또 어떻게 해야 가는지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듣고 또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서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선배이면 선배로서 또 조언해주고 후배이면 후배로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또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소중한 거구나.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곳이 되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가정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근데 가정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살짝 봤는데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네.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교회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싫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다 그래요. 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진짜 좀 감당하기 힘든 분들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도라이 질량 보전 법칙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 다 도라이가 한 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을 갔는데 도라이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도라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도라이 질량 보전 법칙이다. 참 진짜 특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또 직분이 있으면 어떻게 직분자가 그래? 그러면서 이게 큰 싸움 되는 거죠. 큰 싸움 한번 이루어지면 화해를 또 안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 술 한잔 해 하고 이거 의외로 잘 푸는데 교회는 한번 싸우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여튼 너무 이런 모습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좀 멀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거죠. 포항의 모 교회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 목사님이 재직회 연말에 하는 거 있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막 목사님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부딪혔대요. 장로님 두 분이 부딪혔는데 좀 나이 많으신 장로님과 이제 한 50대 초반의 장로님이 부딪히니까 그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려고 좀 나이 많으신 분을 약간 좀 두둔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 손가락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늘 개판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그냥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2주 동안 정말 똥 씹은 얼굴로
2주 동안 뭐 예배 때도 그렇고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대요.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이거 왜 어떤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더래요. 똑똑똑똑 하면서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아무도 보고 싶지가 않아서 뭐 그냥 그랬는데 또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하면서 이제 목양실에 이제 왔는데 그 선물을 하나 요만한 박스에 선물을 사왔대요. 그 선물을 딱 꺼내보면서 목사님 선물 한번 풀어보시라고. 아우 지금 힘든데 무슨 선물이야 하고 막 속으로 막 쓰렸대요. 아 뭐 그래도 또 나이 드신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래 풀어보자. 풀었는데 요만한 그 레미콘 장난감 아시죠? 그 세면 그 들어있는 레미콘 장난감 그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있더래요. 그들이 갑자기 목사님 보면서 그 자동차 그 레미콘 돌리면 이게 원처럼 돌아가거든요. 그걸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레미콘 장난감도 웃긴데 그걸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돌렸대요. 그거를. 와, 이번에 왜 그러시나? 그래서 돌렸는데 갑자기 딱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이 레미콘 장난감을 돌리듯이 이 교회를 돌릴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 시멘트 안에는요 모래도 있고요, 세면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자갈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면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목사님이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장로님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경상도 분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내 종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었더래요. 그날 아무튼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열심히 사역하셔서 아무튼 큰 무슨 부흥에 오셔서 이제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이렇게 섞여서 죄인들이지만 다 구원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그 콘크리트 그 세면처럼 나와서 이제 높은 건물 뭐 롯데월드 월드타워도 만들고 이렇게 집도 만들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성화되어 가는 그런 존재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 내 공동체도 있죠. 엘리메도 있고 함성교도 있고 그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속한 곳, 특별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